어린 아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그 인지를 잘 못하죠. 이걸 붙잡아도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걸어가도 되는가? 아이들은 이런 걸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침대 위에 아이를 혼자 두지 않죠. 엄마가 주의를 기울이며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러다 집안 일을 하면서 한눈이라도 팔면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고는 비로소 아이가 한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해 배우는, 인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로 가면 이렇게 떨어져서 아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는 자라면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과 학습이 누적되면서 이제 아이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등하교도 할 수 있고 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말하자면 침대에서 쿵 하고 떨어졌던 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일종의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두려워하고 많이 떨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바울의 이 거룩한 두려움은 복음을 전하다가 쿵 하고 떨어진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이 대체 무슨 경험을 한 것일까요? 복음의 사도 바울에게도 실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당시 세계 정치, 철학,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두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습니다. 바울은 소명을 받기 전 이와 같은 유명한 지혜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치밀하고 논리적인 바울의 글솜씨가 이를 짐작케 합니다. 그런 바울이 이 아테네에 들어가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 아테네는 품위와 지성이 넘치는 도시일 것이다. 이 도시에서 내가 지혜자들과 토론하면서 우아하게 복음을 전해봐야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3만 개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이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천박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품위와 지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천박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품위와 지성으로 넘치는 도시여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격분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수사법을 총동원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지성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바울과 논쟁하던 철학자들이 바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 했습니다. 철학자들의 평가를 보자면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분명히 전했지만 그의 말을 통해 예수와 부활이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참 말은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사도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은 받았지만 말쟁이라는 모욕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완전히 스타일을 구긴 것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의 도시가 어찌하여 온통 우상천지가 되어버렸는가?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데 이런 지성인들이 어찌 버러지 형상에 불과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과 수사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바울의 말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침대에서 쿵 하고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바울이 이곳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죠.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의 사도가 앞세워야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더라도 그 말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은 사라지고 사람의 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테네는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쿵 하고 떨어진 실패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들어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성령을 앞설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떨림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떨림이 우리로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고 우리로 자신을 앞세우지 않게 하며 성령을 앞세워 열매 맺게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곳에 70이 넘은 한 70대 중반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자랑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차림새나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전도를 하면 남녀노소,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좀 거칠게 표현하면 다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분이 저 사람을 전도하지? 아니 저 청년은 어떻게 저 집사님에게 인도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게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저분이 전도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온순한 양처럼 따라 나오는 것일까? 그분은 글로 어떤 세상의 지혜를 배우거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를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분은 잘 관찰하는 분이었습니다. 자연의 이치,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관찰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정말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분이셨어요. 인간적인 힘이 잔뜩 들어간 그럴싸하게 포장된 복음이 아니라 성령을 앞세워 십자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 전도를 시도하다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말 잘하는 사도가 되기를 포기하고 성령께 붙들린 사도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자가 되기보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약함의 자리에 섰고 일부러 떨림 속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성령이 해답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은 줄곧 구원을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지혜를 알아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함을 숭배하는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 십자가의 말씀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볼까요?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해 보이는 십자가의 말씀,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통치자들, 그들 중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말고는 누구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습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포장하거나 세상이 듣기 좋기에 꾸미지 않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포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할 빈자리를 인간적인 기술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바울은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도 대상자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곳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 곧 십자가의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학병원 안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는 간호사로 교회에서는 자기 역할을 잘하는 평범한 집사님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을 잘하는 분도 아니고 신앙 간증을 화려하게 풀어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나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 양육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개설한다고 해서 집사님은 이참에 나도 신앙에 좀 증진이 있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매주 과제가 주어졌는데 매일 2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몇 분에게 복음 전하십니까? 1년에 몇 분에게 복음 전하십니까? 이 소그룹에서는 며칠에 2명요? 하루에 2분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임을 인도하는 그 리더가 늘 반복해서 말해준 게 있는데, 복음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해 주었어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터무니없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듣기에 허무맹랑한 십자가의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고 집사님이 일하는 안병동을 보니까 그야말로 전도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조기의 암을 발견해 희망 가운데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있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웃음보다 한숨이 더 많은 곳, 희망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기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는 판정을 받은 40대 중반의 한 환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는 늘 불안해했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문득 남겨질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생각에 숨죽여 울었고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이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목사님처럼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사님은 그래 배운 대로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말을 줄이고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처치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씩만 건넸습니다. 혹시 제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길지 않게 정말 짧게 십자가와 은혜의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고 가족들이 하나둘씩 병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며 그 환자를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자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집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짧게 고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그러나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두렵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호사에게 간호사님,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환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집사님은 그날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어떤 지혜의 말도 설득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은 우리의 말솜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할 때 십자가의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더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려 애쓰기보다 더 간절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과 입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듣기에 터무니없는 십자가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